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80주년 되는 교회 생일날입니다. 8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마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잠깐 80년의 역사를 그저 간단하게 잠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오셔서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은혜 나누시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직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절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입니다. 물론 최고의 예배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왜 감사절이 최고의 예배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성도의 생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중에 최대의 영광스러운 일은 역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최대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최대의 방법은 역시 감사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은 최고의 예배이고 최대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절 예배는 결코 소홀히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로 성별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최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짐승과 다른 면이 여기에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인데 이 은혜를 입은 것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금수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써요. 언제 그런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은혜를 모를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하며 삽니다.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성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된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돼요. 또 복음을 마음껏 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된 것 감사해야 돼요.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우리 교단의 순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160여 명가량의 순교자가 우리 교단에 나왔습니다. 병천교회 66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두암교회에 23명, 중동리교회의 문중경 전도사, 그리고 임자진리교회에 48명, 하리교회의 임광호 목사님, 철원교회의 박봉진 목사님, 그리고 강경교회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된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57명이 참여해서 어린아이들까지 투옥되는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교단에
교회들이 선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과거 6.25 때, 과거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구 5천만 명 중에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로 선택받아 예수 믿게 된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받은 은혜가 내 삶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늘 불평분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트린시 감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일일이 다 감사하고 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할 조건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감사를 늘 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윗같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넘치는 감사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해서 잔이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요, 가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분명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는요, 인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잣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의 동산에 피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성령 받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광산에서 캐내는 노다지와 같은 보화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광산에서 캐내는 노다지. 노다지가 뭔지 잘 알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크면 감사가 큽니다. 믿음이 크면 역시 감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순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줄 알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순탄해요. 진급도 잘 되고 병도 낫고 학위도 얻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 감사가 어때요? 쉽게 나오죠. 그러나 하박국의 감사를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리라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 다니엘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옥중의 고통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에게 시험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부인까지도 잃고 병을 얻고 친구까지도 배반하는,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취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욥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욥에게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처음 복보다 갑절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누렸던 것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와 믿음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신비해서 환난이나 때로는 불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환난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로 더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요? 성서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감사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연락하며 각 사람이 기뻐하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감사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표정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감사. 요즘 자칫하면 감사절이라든지 모든 행사들이 다 형식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옛날 저는 시골교회에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은 우리 떡을 해놓고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눈에 선해요. 오늘 우리도 떡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갈 때 주지만은 그냥 무덤덤하게 주는가 보다,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받잖아요. 전혀 감사절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또 감사절 됐으니까 떡 한 쪽 주는가 보다, 교회 생일 됐으니까 뭐 선물 하나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초대교회 사랑에 친교하는 모습,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올랜드 크리스찬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시골입니다. 미국
중에서도 이런 시골이 있을까? 그냥 맨 가보면은 농장만 있고 말만 키우고 소만 키우는 이런 그런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1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하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주일날 그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라는데, 제가 그걸 다 사양하고 나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다, 내가 가서 한번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했어요. 뭐 예배는 뭐 모든 형식이, 예배의 형식을 다 깨버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중요한, 뭐 목사님은 청바지 입고 그리고 티셔츠 입고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나누는 교회로서의,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올랜드 처치. 거기는요, 보니까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하는데, 이 자막에 그렇게 나와요. 당신이 드린 일불은 우리 지역을 살립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당신이 드린 일불의 헌금, 이것이 우리 지역을 살린다는 거예요. 2부 예배 한 4,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런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저를 안내하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교회 운영을, 뭐 스텝들도 엄청 많으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절기헌금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모든 교회를 운영하고, 나머지 주일날 드리는 모든 헌금은 지역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함께 나누는 교회. 그런데 헌금의 비중이요, 11조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일날 드려지는, 뭐 일불이라고 썼지만은 일불이 아니라 뭐 100불, 10,000불씩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헌금 양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 나누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식도 다 교회에 와서 하고, 다 지역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아주 특징적으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하버드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이태진 장로님 잠깐 얼굴 뵙고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고 8월 달에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함께 나누는 기쁨이 감사절에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각각 쪼개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하라. 지금의 교회에서요, 택하신 장소라고 하는 것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 가운데 함께 쪼개서, 내 삶을 쪼개서 나누는 그런 성의와 거기에 기쁨이 곁들여질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각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되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어요.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더라고요. 나 아이스크림 잘 안 먹는데 하여튼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먹었어요. 먹으면은 입이 달콤하잖아요. 예? 아주 시원하고 달콤하고. 먹으면서 늘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꼭 떠오르는 게 있어요, 머리에. 예?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만 진시황도 못 먹던 건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 세상에 복을 다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진시황도 먹을 수 없었던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1,000원만 주면 가서 사서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넘쳐나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대학 다녀요. 없는 가정도 다 다녀요. 마음만 있으면은요, 가정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혼자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서요, 온 동네에 대학 다니는 사람 손꼽아야 돼. 예?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았지만은 옛날에 엄두도 못 내던 것들을 지금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다 이루고 있잖아요.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히랍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세 가지를 감사한다고 했어요.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문명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와 한 세대에 태어나서 함께 학문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축복하십니다. 감사를 심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 내가 늘 말하지만 불평은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의 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도 물질도 우리의 삶 전폭을 드리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절이 돼야 됩니다. 믿고 드리는 감사절에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14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다 풍성한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의 중심을 들여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